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아멘. 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고 권성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 때부터, 그리고 또 장지에 가서 로즈힐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까지 참 그리운 마음, 아쉬운 마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게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 보면 죽음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뷰잉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니면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이 땅속에 깊이 묻히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 죽음은 무엇일까?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 혹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는 자의 죽음이 생기면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잠든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잠에서 깨고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서 온전한 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들은 그 부활한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이제 그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정말 부활을 한다면 언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기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청소년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었던 청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 죽을 때
무덤에 묻힐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면 우리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매장해야지. 화장하면 우리의 몸이 다 불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은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꼭 매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유언을 남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장하느냐 화장하느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금방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매장하냐 화장하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이것이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체와 영혼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이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13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즉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 서신서를 보면 모든 그 서신서에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보혈,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후반부가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실제적 삶의 모습 그리고 실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은혜를,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시는 3장까지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즉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보신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의 특징은 권면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의 권면과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속사람,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ner being 혹은 inner self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속사람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나? 또 다른 자아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군가?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는데 아무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건 누구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거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자아가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경우는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줄거리를 다루는 영화 혹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내 안에 세 종류의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원초자아, 자아, 그리고 초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초자아, 이드는 그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에 아주 충실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고, 자아라는 말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초자아, 슈퍼에고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양심 혹은 도덕 혹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거를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 따르면 내 안에는 이 세 개의 자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는데, 세 자아가 서로 상호 협력하여서 한 사람의 어떤 성격 혹은 한 사람의 사회적 그 특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또 다른 나의 모습 혹은 속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속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그 속사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다름 아닌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육체와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사람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다른 짐승과 구별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별지으신 그런 특성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영혼을 넣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혼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사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속사람,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은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속사람,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속사람,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겉사람, 우리 육체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사람의 건강함, 그 상태도 많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까? 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보다 더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영혼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 속사람의 모습, 영혼의 건강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 다름 아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그런 삶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작전과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불평하게 하고, 어떻게든 불만하게 하고, 사람들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탄과의 싸움의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연초에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아마 그때 분명히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싫고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않도록 사탄은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부흥하게 하려고 하면 그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속사람의 강건함, 그것이 꼭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 위한 믿음의 수고, 그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돼야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먼저 잘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혜 받는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먼저 먹을 것, 먼저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잘 돼야 한다고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먹는 것에 참 주의를 많이 하십니다. 흰쌀밥 절대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튀긴 음식 절대 안 드시고요. 때로는 빵도 안 드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도 안 드십니다. 왜 안 드시느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동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내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해야지, 1시간은 걸어야지. 그 규칙을 꼭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동네에 있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지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게 사람들이 겉사람의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들은 물론 육체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얼마나 또한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저희가 그 어르신들 신방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경 표현이니까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 몸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후패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 육체는 늙게 되고 노쇠해집니다. 약해지고 성경 표현대로 낡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낡아지고 아프고 말 안 듣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 낡아지는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젊은 얼굴, 나이에 비해서 젊은 얼굴, 동안이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우리 속사람의 얼굴이 최고의 동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날로 더 강건해져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도 계속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겉모습도 겉사람도 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능력으로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 가지는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개종한 이교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먼저 나올 그런 육신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들인데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노예에서 좀 자유하게 하셔서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내 겉사람의 모습만을 위하여서, 내 겉사람의 그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강건함을 가진 속사람으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내 겉사람도 강건해지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매일 닥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그 영혼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